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10월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6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각 심령들 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신강들에게 살아 숨쉬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대나무가 수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후에 쑥쑥 커나가듯이 우리의 교회도 지금은 뿌리를 견고히 내려 다지는 시간이지만 곧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들의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들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는 물론 이 민족 구원의 통로를 저희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거행되는 임직식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피택되어 선출되어진 항존직들이 그동안의 모든 교육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귀한 임직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귀한 사명감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섬김을 다하는 34명의 청지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임직 행사가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남과 북도,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고 통일로 하나 되는 한반도가 되어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하루빨리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70년 전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하여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저들의 어리석음을 만천하가 알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것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황폐되어가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어 하나님의 통치하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육신의 질병에 치유되어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불경기 속에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로 축복하시어 믿음의 생활에 시험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되어 넘치는 복으로 심령의 치유함을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진원 목사님과 최동목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목양의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김진원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각 처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해온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충만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4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일부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김진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후편 혹은 제2로마서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로마서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2로마서 혹은 로마서의 후편 그렇게 부릅니다. 자,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야고보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나옵니다. 제임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거기다가 줄을 칩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헬라 성경 원문에는 디아스포라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12지파. 우리 성경 번역할 때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문에는 디아스포라 12지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럽니다.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들 때 합성어입니다. 디아란 말과 스포라는 말이 합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란 말이 성경에 들어오면은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합성어인 디아스포라의 디아는 흩어진, 스포라는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의 생명, 구원의 생명, 복음의 생명 12지파, 디아스포라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 제임스 야고보는 복음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사랑의 씨앗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 두 번째는 사람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 땅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하느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길러집니다. 인내는 길러져서 뭐이 좋으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말이 야고보서에서 제일 자주 나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율법, 온전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성숙되어 있다. matur입니다. mature.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믿음이 잘 성숙이 되어서 어떤 영적인 단계에 올라간 온전한 사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앞에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은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를 성숙되게 하는 시험인데 14절부터 오는 시험은 자기 욕심, 탐심,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혈기, 정욕 때문에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은 시험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허락되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어진다.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속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는 시험, 정욕, 혈기, 탐심, 이런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은 시험이 거두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에서는 믿음의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일러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임스 야고보는 믿음을 두 가지로 갈라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후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분명히 지적해 주는데 맞는 말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에 두 가지가 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입으로만 때우고 삶이 뒷받치 안 되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래서 22절 말씀,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이란 말이 다시 나오지요. 믿음의 행함이 있으므로 살아있는 믿음,
성숙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이 결론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유하면서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었지 않냐,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3장에 들어가서는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이 성숙된 온전한 말이 돼야 되지, 말에 시험 들면은 그 믿음이 무너진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곤란하다, 부족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 많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내가 중학생 2명이 말다툼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한쪽에서 말이 딸리니까 니는 목사하면 잘하겠네, 말 잘하는 거 보니. 그래서 내가 옆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중학생이 말 잘하는 거는 목사다, 응? 니는 말 잘하는 분이 목사하면 되겠다. 그건 상당히 목사를 나쁘게 보는 거이지요. 말만 잘하고 실천이 없는 목사, 그걸 중학생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인격입니다. 말의 인격. 내가 대학에서 철학 공부할 때 세만틱스라는 학문을 한 학기 들었습니다. 세만틱스, 번역을 의미론 그러는데요. 세만틱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면 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체 내용이다. 그게 의미론, 세만틱스의 중심 개념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인격이고 우리 믿음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을 막 해놓고 상대방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신경 쓰지 말어, 나는 본래 별 악의는 없어, 응?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로 속을 뒤집어 놓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소나 말을 우리가 다스릴 때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걸 이끄는 대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입에,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실수가 없이 해야 한다. 참 소중한 지적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완전히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성으로서
큰 기업에 회장된 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저 강원도에서 일찍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모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밥해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너무 초라하고 뭐 늦게 지각하고 하니까 자기 동급 학생들이 왕따를 하고 뭐 지저분하다 하고 지각쟁이라 하고 그래서 기가 죽어 지냈는데 하루는 조금 늦게 학교로 오는데 담임선생이 어깨를 잡고 아무개야 너는 참 대단한 아이야. 너 그렇게 힘든데도 용기 있게 그렇게 씩씩하게 사는 것이 너무 고맙다. 너는 장차 굉장히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근데 그 말에 막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뒤로 이 여성이 변했습니다. 담임 선생의 말 한마디 위로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대회사의 사장에까지 올랐지요.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반면에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 4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사람 간의 분쟁, 갈등, 이 싸움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싸움이 났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서로 욕심, 정욕 때문에 자기 양보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교회도 가끔 왜 분쟁이 나고 예수 믿고 잘 살려다가 왜 교회 와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합니까? 자기 혈기, 자기 기준, 이기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툼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10절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 앞에 낮추는 걸 겸손이라 그럽니다. 하나 앞에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막 어깨에 힘주고 싸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이죠. 하나님 앞에 낮춰라.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 혈기가 앞서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무리수를 뜨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그런 건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5장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다. 재물은 사탄이 준 것이다. 재물이 많으면 타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쌓아가지고 재난을 일으키는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쌓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재물, 기업을 쌓아놓는 것을 이걸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재물은 썩은 재물이고 재난이고 좀먹은 재물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재물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빈사상, 둘째는 청부사상. 청빈사상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빈입니다. 청빈. 두 번째는 청부사상입니다. 깨끗한 부자로 산다.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 특별히 장로교는 청빈 쪽이겠습니까? 청부 쪽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청부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쓴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재물에 대한 일관된 정신입니다. 재물이란 건 많으면 좋다. 단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청부사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의 재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은 나쁜 것이다, 재물은 사탄의 것이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계속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자기를 편하게 살아라고 주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재물, 이 청부사상입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재물을 많이 쌓아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시작과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강조하는 걸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지막 5장에 가서 13절 말씀, 5장 13절. 처음 1장과 마지막 장의 시작과 끝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 기쁨 중에 찬송. 찬송도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송이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성공 사례를 말합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같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신경질 내고 낙심하고 그런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위대한 영적 사람이 되었느냐? 딱 한 가지다. 엘리야의 그것만 우리도 가지면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된다. 그게 뭐이냐? 17절 다시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마지막 엘리야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엘리야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인데도 기도로 위대해졌다. 날씨를 바꾸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하늘에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았느냐. 요즘 불경기니 불황이니 어렵습니다. 불경기 불황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는 엘리야에 줄 서야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경기도 코레나도 다 물러가는 거이다. 그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산 믿음, 우리 신강들에게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11주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그 손길마다 심령마다 살피셔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경기로 물가는 높고 이자는 많고 서민들의 몹시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르짖어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일부 예배 오신 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두천 지역에 MTB 산악 자전거 대회가 있어가지고 두레 마을 주변 전체가 9시부터 11시까지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을 가족들이 일찍 다 이쪽으로 피신 나왔습니다. 오늘 11시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그래서 일부 예배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 오셔서 또 일부 예배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아주 큰 행사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통합 2주년을 맞이해서 두 교회가 통합되어 첫 임직식을 갖습니다. 34분의 임직자들이 오늘도 세워지는 우리 교회의 아주 큰 행사하고 기쁨이고 은혜이지요. 우리 장로 4분, 집사 10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 17분, 또 우리 추대되는 우리 장로님 2분, 권사님 1분 해서 34분이 오늘 임직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 예식에 우리 교우들도
저는 참석하여 같이 서약도 하고 또 같이 축하도 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오후 3시부터 임직식 시작되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오후 3시는 저는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10월 목회 일정, 이번 주 중에 둘의 수도원에서는 단기 금식이 시작됩니다. 수요일 날 시작돼서 토요일 날 마칠 예정입니다. 모든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금요일 날에는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학술 세미나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고, 또 김준호 목사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관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지행역에서 차량 2번이 운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4번 출구에 1시 30분, 1시 40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오후에는 특강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조영기 교수님이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다음 주일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 옥상에 3층 4층이 계속 비가 샜었는데 이 방수공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수공사가 잘 되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2천만 원 이상 드는데 비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무건사 원래에 오늘 있다는 거 11시 예배 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8구에 우리 박이택 집사님의 따님이 지난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꼭 잘 유가족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권영만 신민숙 집사님 이번 주에 토요일 날 12시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있다는 거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서울교구 연합예배는 다음 주 행사 관계로 밀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지역사회와 통일 한조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